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성경이 순서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트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가지고 연속으로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스가랴서를 쭉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카이즈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월터 카이즈라는 분이 쓴 천대받는 구약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의역이고요. 원래 영어 제목은 The Old Testament in the Contemporary Preaching, 오늘날 현대 설교에 있어서 구약이라는 제목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의역했느냐? 바로 이 책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월터 카이저 박사는 신구약 모두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그 빈도를 따져볼 때에 월등하게 구약에 비하여 신약이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설교되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니엘도 사실상은 선지서인데 다니엘에 관련된 스토리들만 설교되어질 뿐 다른 구약 성경들은 상당수 강단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천대받는 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스가랴서 같은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외에 나머지 12권의 이 소선지서, 작은 분량의 선지서들은 거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낯선 선지서인 스가랴서를 강해 설교 그런 시리즈의 성경책으로 택했는가?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 광명천지 21세기, 그것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선진국이라 하는 이 미국조차도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되어서 얼마나 삶이 척박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런 것에 눌려서 디프레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아까 우리 참 장로님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내일에 대한, 더 크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구약 성경, 아니 신구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현실에 대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서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위로와 격려, 소망과 비전은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비전인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가랴서, 참 낯선 성경인데 이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BC, Before Christ, BC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BC 539년에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룻밤에 그냥 무너집니다. 전쟁을 통하여 갖고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죽이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왕궁을 점령하고 왕만 딱 죽이고 그대로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바벨론을 흡수 통일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 다음해인 BC 538년에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향으로 귀환해도 좋다는,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담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BC 537년 여름에 고향에 도착해요. 와보니까 완전히 전쟁으로, 수십 년 전 전쟁으로 인해 갖고 완전히 폐허된 그 상태로 방치된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도착한 바로 그 다음 해 BC 536년에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위쪽에 살고 있던 혼합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 갖고 거짓 모함 투수를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반역을 꾀하기 위하여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법적으로 중단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삶은 척박하지요. 그리고 믿음의 구심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시작했던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지요. 정말 백성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힘을 쏟던 일이 딱 막혀버렸을 때에 상실감이 찾아오면서 그 다음에는 무기력하고 디프레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생활 환경도 다 피폐해졌습니다. 16년이 지난 후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주전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구약성경 선지서를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학개나 스가랴 보면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하나님께서 학개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이 학개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뭐 시켰다고요? 흥분시켰다는 것입니다. 흥분시켰다. 여러분, 이 흥분시키다라는 히브리어 우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wake up입니다. 잠자던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힘을 잃고 축 처지고 심지어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을 다시 일깨워 일어 세우는 raise up, 이 뜻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상실감과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무기력에 시달리면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그 말씀에 불을 붙이니까 잠자던 그들의 영혼이 벌떡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깨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이르러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전 재건하기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개 1장 15절을 다시 보면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한 시점이,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스가랴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시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재개된 것,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나서 2년 8월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스가랴서 1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Very angry. 매우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가랴 1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옛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여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스가랴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스가랴에게 이 말씀, 회개와 돌이킴의 말씀이 선포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개를 말씀하셨고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회개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전 재건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심판과 그러기에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신 말씀이 왜 이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의 힘은 너무 강대하고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힘은 너무 약해갖고 중과부족, 도무지 상대가 안 돼갖고 그러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약소국이 짓밟히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것 외형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근본 원인은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조상들과 똑같이 살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재건하려 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섬기기 위하여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는, 예배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 선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롭게 바뀐 영광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영어로 보면 Jesus, we enthrone you. 우리가 당신을 보좌에 모십니다.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보좌에 앉히고 We proclaim you are king. 우리가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영광송,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왕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보통 템플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라요. 템플이라 했을 때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 종교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성전을 접근합니다. 분명히 거기서는 예배가 드려지죠. 그런데 성전이라는 이 히브리어 헤이칼은, 물론 거기에는 템플이라는 뜻도 있지만 프라이머리 미닝, 제일 첫 번째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팔레스, 궁전입니다. 여러분, 궁전이 무엇입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심부가 성전, 궁전 아닙니까? 성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방법은 그것을 취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고백이 드려지는 곳, 이게 성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말씀 순종에 대한 헌신이 배제된 채 단순히 화려한 예배 의식과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며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요?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보통 회개는, 우리가 보통 회개를 이해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회개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분명 회개가 맞지만 그것은 회개의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종합적으로 함께 움직이며 작동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빛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이 죄로 드러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죄를 발견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그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다 들어있어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중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 곁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내게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돌아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하고 여전히 붙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냥 몸 한 휙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회개고 돌아섬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청을 주셨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그러면 I will return to you.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과거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삶으로부터 이제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부분, 애가 51장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 영어 성경 버전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 인용했는데요, Turn thou us unto thee, O Lord. 1611년에 번역되었으니까 옛 고어 영어 단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Thou,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unto thee, 당신에게 turn, 돌이키십시오. 오 주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서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we shall be turned,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께 돌아서지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그만큼 고집스럽고 목이 곧은 백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야, 너가 드디어 돌이켰구나, 나도 너에게 돌아가서 너에게 복 주리라,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가 돌이키고 결단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제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어.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고 우리의 삶에 묻히면서 우리의 결단도 허지부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힘과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히 끊어버리고 떠나버려야 되는데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며 감동 주시며 은혜로 붙드셔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나를 그 옛날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아니 우리가 이전에 좋았던 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놀랍고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나를 주께로 돌아서게 하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